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8월 한 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현대 우리의 삶에 맞도록 해석해서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과 구체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서 악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악한 것이 너무 상처가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사적인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이 시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회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반부터 논란이 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상정을 합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등하게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의 조건은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100% 그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하게 다 사랑하지만은 똑같이 구원받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비유를 하자면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다 같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줄을 던져주셨습니다. 보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줄을 잡는 사람, 그 보트에 올라타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잡기 싫다, 나는 타기 싫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원래도 죽었지만은 이걸 자기가 안 잡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 해석입니다. 이번에 이 상정이 된, 이 발의가 된 이 법안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일부러 줄을 잡지 않고 일부러 타기 싫어서, 내가 타기 싫어서 타지 않은 그 사람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이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물을 막든지 강물을 다 퍼내든지 말리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살려내도록 하자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너무나 억지가 많이 보여지는 이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온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의 사람,
피부, 남녀노소, 국경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신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전부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똑같은 것, 이것을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똑같은 게 있습니까? 사람 모습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평등하고 다르게 평등한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원하시는 평등의 이 정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차별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어주는 관계, 여러분 잘 정리하시죠.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나누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강제가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잡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차별금지 법안 의안의 1조에 보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비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등하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누가 차별을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우리 성도는 더더욱이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시각에 보면 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어요. 있는 데다가 끼워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 23개 정도의 차별 금지 영역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차별 금지하자.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갖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다양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획일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도가 여기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등도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 법 판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다 똑같다, 그럴 수는 없죠. 죄인이 있고 죄인 아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법안 3조 1항에 보면 차별금지 목록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성별입니다. 성별, 여러분. 그 다음에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쭉,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얼핏 생각해, 나이 차별하면 안 돼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 모든 지금 가게에 슈퍼마켓이나 어떤 술집 같은 데 붙어 있는 19세 미만 그 딱지 다 떼내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금지 못합니다. 10살이든 3살이든 100살이든 똑같이 다 하고 다 사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동성애 차별 금지 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그곳에 이미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 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법이 발의되었는가? 이것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강한 처벌을 해서 강제로 이행을 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 처벌할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르든지 자기가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른 법안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보안법.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죠. 간첩 잡기 위한 것입니다. 간첩이 들어오면 국가가 무너져요. 완전히 이게 국가가 파산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법이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면 누가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악법이 되는 것이. 그동안 이 법 때문에 민주화를 투쟁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법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리 학생이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학생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 앞에 지나가면 많이 달라진 거 있어요. 30km. 차는 30km 모는데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더더군다나 그걸 안 지키면 여기는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갑자기 튀어나오든지 일부러 튀어나오든지 아무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고 났다 하면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판결하도록 아주 무시무시하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이걸 악용하는 법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차가 30km를 좀 넘었다 싶으면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요. 그리고 100만 원 내놓으시오. 100만 원을 기쁘게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이들 사이에 민식이 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이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보호한다. 누구를?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여러분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소수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반 국민들이 가장 거부감을, 이 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 요소가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 이거를 지금 이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아까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용어를 이제 이게 설명을 합니다. 성별에 대한 제일 앞에 나온 거, 성별에 대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다 포함한다. 여러분 영어로 성을 섹스라고 표현합니다. 섹스. 모르는 분 없죠.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게 이런 병원이나 관공서나 비행기를 타면 서류를 작성할 때 한국말에는 성별 여러 되어 있는데 밑에 영어로 섹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요거 표현하게. 남자나 여자나. 근데 요즘은 이 서류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병원이나 공적인 이 서류에 보면 밑에다가 전혀 생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젠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섹스란 말이 없어졌어요. 젠더.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외에 성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걸로 만드셨는데 그 외에 지정할 수 없는 다른 무슨 성까지 여기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란 이거 설명합니다. 이성에 요거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양성애 남자도 여자도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끌릴 수 있고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어디든지 끌리는 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걸 포함한다. 이래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 이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동성애는 여러분 평등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 죄냐 아니냐는 문제를 이 무슨 평등 이야기를 지금 갖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아주 추악한 죄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이거는 가장 성경에서 최악의 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셨겠습니까? 무슨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국가가 다 무너지고 인류가 멸종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성경을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나는 남자다.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여자다. 이러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인지하는 거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거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 전부 남자로 알고 있는데 나는 여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 다물이라는 거죠. 나는 여자예요. 이러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 안 하면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가 여기 특히 연세에 많이 드시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죠.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성애자를 자기 스스로 성소수자를 왜?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작은 사람들이 소수자다. 그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소수자를 보호합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약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수자 보호를 하면 됩니까? 세상에 소수자가 많습니다. 도둑놈 소수자죠. 여러분 대부분이 도둑입니까? 그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 아주 소수입니다. 그 보호해 줘야 됩니까? 죄지요.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의 병폐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찾아봐요. 지금 동성애에 관한 나쁜 것은 인터넷에 아무 나오지를 않습니다. 뉴스에 아예 텔레비전은 절대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동성애자 여러분 집회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면 동성애자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자리 현장에 가보면 그거를 반대 시위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0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동성애 하는 거 그것만 아주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도를 믿는 것이 이 보도된 것을 갖다가 그 동성애자들이 막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그러니 특권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닌데 동성애자들이 지금 치료하는 매월 약값이 300만 원, 그 외에 치료비가 1인당 이거 다 100%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1년에 여러분 1000명씩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시설에서 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가 원치 않았는데 이 확진자가 되어서 밝혀지면 그 사람의 동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다 드러납니다. 왜? 밝혀줘야 다른 사람이 누구 아니까 다 신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자,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아주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 찰나에 크게 터진 사건, 클럽에서 그게 게이 클럽, 동성애 클럽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발표가 안 됐어요. 쉬쉬 아무도 발표를 안 하는 거 언론에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지금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디에다가 비유할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고 앉아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늑대가 왔는데 늑대가 왔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왜 거짓말했어? 뻥이에요.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마. 조심해. 거짓말. 그리고 갔어요. 또 소리쳐 너무 며칠 갔다가 심심하니까 또 양치기. 또 사람들이 왔어요. 동원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 귀한 시간에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돌아갔죠. 그러니까 한동안 또 안 하고 싶은 또 이게 심심한 거예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 참 이제는 참말이.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양들이 뜨게 가고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이 동화의 교훈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교훈이죠. 근데 저는 거짓말보다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한 사람이 심심해서 자기가 재미있으려고 온 동네 사람, 어떻게 보면 온 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그 죄,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할 겁니까? 소수자 몇 명, 그것도 죄인들, 자기가 심심해서 그래. 자기가 심심해서 자기의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인가? 다른 국민들이 들러리가 되어야 되는가? 양치기는 다른 방법으로 재미를 찾아야지요. 재미를 찾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모두를 힘들게 하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더라고 이러면은 시정 권고를 1차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제가 하지 마라 한다고 입 닫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못하지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매기는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 안 계시겠죠? 동성애자가 계시면은 제가 지금 동성애를 욕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나를 비난했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런 모욕인 거예요. 의도가 있든 없든 본인의 주관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처벌해.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이 좋은 이 법인데도 아주 악법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 경우에 보면은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이제 비판하지 못하죠.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면 성경에서 그런 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영국 국민들은 영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라는 그 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죠. 영국 법은 이런 평등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샤리아 법에 보면은 꾸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욕해도 된다. 저들은 이렇게 벌을 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방해도 벌을 안 받고 일반 백성들은 그 이슬람을 비난했다고 벌을 받는 희한한 지금 모습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국 국민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우리는 이야기를 듣지만 자기들은 듣지도 못하고 평등 괜찮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성명서 그냥 한번 발표하고 바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국민들의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시장 얼마나 지금 장사하는 걸 막고 있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것을 싸늘합니다. 시장 경기가 축제 온 나라의 축제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권장받는 축제가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축제는 서울시에서 적극 도와줘가지고 지금 이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제입니까? 이게 난리를 피우는 일인데 동성애 이게 집회인데 이거를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데 죄를 축제로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상황. 여러분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게 뭐 말은 축제인데 사람들이 대낮에 많이 모이는 그 거리 한가운데서 옷을 다 벗어요. 벌거벗고. 그냥 벗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해요. 말 입으로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저게 정상이 미친 수준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런 행동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가요. 경찰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옆에 서서 이렇게 잘 지나가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동네에서도 여기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가서 여러분 옷 벗고 그래 있으면 잡아갑니다. 경찰이 금방 와서 경범죄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안 잡아가죠? 그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법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이 통과되면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통계를 가지고 의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즈의 확산의 주된 통로가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해진다 하는 통계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실제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에이즈 환자 중에서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수가 했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그 나를 모욕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가 이제 벌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의도적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 돼.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주장 중에서 나는 본래 그렇다고. 그런 본성을 타고났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본성이 그렇다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본성이 없다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대학, 영국의 캠브리지대 유명한 세계 국제 공동 연구단이 47만 7,500명 이상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방송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울증,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 우울증보다도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받는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워서 담배 못 끊어서 나는 막 몸이 담배 피우는 체질이다 그런 분 가끔씩 있어요. 그게 타고난 겁니까?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많이 피워가지고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끌려가는 것이 끌려가는 기호에 의해서 끌려서 질질 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타고나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런 미명하에 국민들이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말하지 말라는 거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을 차단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이것을 시행된 서구사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구사회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온몸에 온 땅에 그냥 온 그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136년 정도 됐는데 과연 이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 아십니까? 지금 이미 벌써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법이 실효해야 되면은 동성애 친구에게 청혼하는 방법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라.
교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참여를 필수적으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요즘도 여러분 어떻게 학생들이 내가 체육 시간에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고 거기 축제 하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왜 여기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서 알지만 이 군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돼 거기 다 그게 한 방에서 전부 다 지금 살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 수술을 안 했어요. 모양은 뭔가 남자 같아. 다 있어요, 달려. 그런데 그냥 나 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로 사는 거예요. 사진에 보십시오. 수염이 쏙 나는데 여자예요.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병력 기피 수단이죠. 반대로 여자가 나는 남자다. 그럼 또 군대 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왜 군대 못 가게 하느냐. 군대 가요. 가서 다른 남자들 내 몸 안에서 같이 그냥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다. 여성의 역차별 이제 이런 현상이 나다.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 마음대로 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말 못해요. 잡아가요. 그때는. 뭔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더 달린 것 같은데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오히려 여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금 현재 이미 있습니다. 서해에. 미국에 보면은 남자인데 여자 나는 여자 정체성이 이래가지고 달리기 육상 대회에 나가서 지금 몇 번이나 우승을 휩쓴 그런 사람도 있고 격투기 선수에 나가서 여자 남자인데 여자 그러니까 여자끼리 자기는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어.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돼요. 이제 부모 없어지는 거예요. 카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자녀가 동성애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반대했어요. 그 부모를 고발했어요. 고발해가 양육권이 박탈되어서 너 부모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래 자녀에게 교회 가자, 기도하자, 나 가기 싫어. 근데 왜 그래요? 고발해버려요. 양육권 박탈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미국에 작년에 있었던 60대 엄마가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자기 아들의 대리모가 돼. 여러분 대리모라는 말 아십니까? 그 정자를 여성의 몸속에 이렇게 넣어서 안에서 뱃속에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이게 뭡니까?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산을 하는 이 대리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엄마고 누가 할머니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모든 질서가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영국과 프랑스에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요. 부모 1, 부모 2, 1, 2 이렇게 표현한다. 뉴욕시에 이게 통과됐는데 젠더, 이 성이 31개 젠더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호칭을 부르지 않으면은 처벌을 합니다. 10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 젠더 중에서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또 뭐 두영혼, 범성애자, 성별 왜곡자, 뭐 희한한 용어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별 왜곡자라는 것은 사회적 성을 바꾸거나 섞거나 결합할 수 있다.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이.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침에 남자 됐다가 저녁에 여자 됐다가 또 다시 남자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걸 무슨 섹슈얼, 젠더 플로이드를 성이 막 흘러가요 이게. 아무도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온갖 것 다 될 수 있고 같이 될 수. 나는 남자도 여자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하는 범성애자. 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돼지도 소도 개도 무슨 곤충도 풀도 나무도 땅도 다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한대요. 그런 사람도 인정해 주라. 워싱턴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남자가 당신 여자 맞는지 신분증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를 모욕했다. 7,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는 이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노방전도하고 동성애 금지 피켓을 들고 있다가 7,000달러의 벌금을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것만 해도 이게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합해서 다 이게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니 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가 온 사람들이 들끓게 만들고 또 양분화시키고 왜 이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안을 갖다가 만들어도 법안을 온 국민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합쳐서 그러면 우리 동성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또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말할 것은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교회에 내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동대천 교회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지켜요. 뭐 억울한 것도 있죠. 우리가 예배할 것 못하고 모일 것 안 모이고 먹을 것 안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이보다 더 세상에 이보다 더 완전한 지금 환경을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불편해하고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싶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편을 참고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악한 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죄를 지적해야지. 지적한다 그 죄인을 미워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지.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죄까지 괜찮다. 그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일부 지금 시위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분노.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거 다 이렇게 떠나서 막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분노가 많이 차요. 감정적으로 막 보고 저거 미쳤다, 막 사람도 아니다, 막 지구상에서 쫓아내야 된다, 막 다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도 이제 이렇게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불쌍히. 그들이 약자가, 소수자가 정말 약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악으로 사람이 끌려갑니까? 자기 마음이 약한 거예요. 약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약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중독이에요. 강력한 그 어떤 성적인 그런 쾌감,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중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 보면 면담한 거 보면 자기들도 힘들어해요. 왜 그러지? 끌려가. 그 이제 마음이 약한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어제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교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이 사람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래야 사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원래 있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했어요.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다 뗐어요. 없어졌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부모, 아이들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들을 필요 없다. 왜? 너도 한 사람,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가정 예배하고 예배 같이 가는 거 이거 다 파괴시키고.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섹스, 이건 여기서 말하는 성이 아니 성적인 관계를 말해. 이거를 자유롭게 아무나 하고 어디든지 다 해라 세상에. 그리고 다섯 번째 평생 결혼 개념으로부터 해방시켜라. 평생 결혼 한 사람끼리 살지 마라. 한 5개월씩 2개월씩 온 천지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동성연애 전혀 하지 않던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그리고 10번째 보면 이 모든 사항들을 정부가 법제화하게 해라. 이걸 그냥 사람들이 일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고 그냥 아예 대놓고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라.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희한한 것은 지금 이 사탄교 교주가 이야기한 거니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래요. 이 세대를 분별을 하라고. 지금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마감해가고 어떤 세상을 눈 뜨고 있을 때 보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나 혼자 내가 70평생 80평생 사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자녀들까지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자녀가 또 풍성하게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죽어도 내 자녀가 망하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러다가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2007년도에 발의되었는데 매번 국회 때마다 계속 발의를 됐다가 다시 무효화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국회 개원하기 전부터 이게 발의를 됐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돼도 또다시 상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흥분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와 공동 대처를 해서 이 악한 세력을 잘 막아내야 돼. 우리 지금 교회에 물이 좀 새는 곳이 있어요. 방수. 이거 제대로 못하면 물 들어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 못 써요. 그러나 방수만 철저히 해놓으면 아무리 비가 들이쳐도 괜찮습니다. 비는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정말 청지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후손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단단히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잘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명